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한 절이오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복음 중심의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 엠마오 연구소를 운영하시며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차성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차성진 목사입니다. 머리가 희한한 친구가 왔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고요. 개인적으로 신학과 푸른나무 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웠던 게 사실은 요 뒤에 이 낙성대 인헌고 주변이 저의 두 번째 신혼집이었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여기 생활할 때 지금 10살이 된 저희 첫째가 배에 들어섰거든요. 저희 가정한테 약간 좀 고향 같은 곳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여기 오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얼른 여러분께 드릴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좀 시작할게요. 첫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본. 네. 어떤 학문이 되었든 어떤 운동이 되었든 어떤 취미가 되었든 기본을 강조하지 않는 분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 전공이 특이한 거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 철학이었고요. 두 번째 전공이 실용음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이지만 두 군데 모두 기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철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맨날 하셨던 말씀,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 철학을 많이 공부해라. 그 다음에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한 악기가 타악기거든요. 여러분들 익숙한 저 드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악기 배우신 분들 많이 있겠는데 드럼을 배울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드럼을 앉는 것보다 오히려 뭐를 많이 두들기죠? 아, 맞아요. 그 동그란 고무 패드를 이렇게 스틱으로 딱딱딱딱 두들깁니다. 왜냐면은 움직이는 이 자세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이 기본이 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 연주를 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취미 갖고 있으실지, 어떤 운동하실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가 되었든 기본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저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신앙의 제일 기본은 무엇일까요? 아, 그래요? 뭐 다 정답이겠지만 제가 떠올린 답은 힌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단어 신앙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아, 맞습니다. 무슨 신자죠? 맞아요. 매우신 아니에요. 믿으신이에요. 기본은 뭘까요? 당연히 믿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 알고 있는 것도 괜히 이렇게 딱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힘든 게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조금 더 실천적인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한번 하나님 믿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착하시다 보니까 아, 저 설교자가 지금 아멘을 요구하나 보다 하는 줄 알고 아멘 하세요. 자, 근데요,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이 질문을 하나만 여러분들께 던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입니까? 정말요? 아니면 어떡하죠? 네, 오늘 이 질문 하나만 제가 집요하게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믿음은 뭐 복잡할 거 있나요? 복잡한 거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병이어. 여쭤볼게요. 나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모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나는 오병이어 이야기 모른다. 아, 좋아요. 제가 지금 봤을 때 한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사실 일반인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상식처럼 알고 있을 만큼. 자, 제가 빠르게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오병 뭐지요? 5개? 아, 좋습니다. 뭐 떡, 빵 다 맞아요. 이 어는 뭡니까? 2마리의
물고기 맞아요. 이야기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우르르 몰려왔어요. 근데 몇 명이 몰려왔죠? 맞습니다. 5천 명. 근데 누구만 5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또 나왔으니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다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 종일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허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질문이니? 아니 배고파요. 아, 그래? 일단 싹 다 한번 음식을 모아볼래? 그래서 음식을 싹 긁어 모아봤는데 딱 뭐가 나왔어요? 아까 보았던 오병이어만 딱 나온 거죠. 예수님 어떡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위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음식이 뻥 복사가 되면서 거기 있는 5천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기억나시죠? 자,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주 묵상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넘어가는 이야기. 왜냐면요, 이 이야기가 약간 동화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근데 음식 불어난 것 정도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인식할 때가 있냐면 조금 동화 같은 이야기, 초등부 아동부 때 배우는, 율동과 함께 배우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 담고 있냐면요, 일단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한 번 더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성공하고 사람들이 환호한 거죠. 야, 진짜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예언자인가 보다, 막 환호를 합니다. 자, 아무런 문제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요, 딱 한 절만 더 보면요, 오병이어가 해피엔딩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갑자기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대요.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잘 먹고 있으니까, 그래 잘 먹고 있어, 내가 조용히 빠져줄게, 안녕,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멸감을 느껴서 그냥 가버리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절 사이에, 불과 한 절, 그 전절에서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근데 단 한 절 사이에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가버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그 앞에 이유를 감춰놨거든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네, 뭐가 문제였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것이 문제였대요. 납득이 가십니까? 정말요? 저는 안 가는데. 대단하신데요. 왜냐면요,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는 왕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서 복사 잘한다 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화가 나셨대요. 거기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라진 걸 보아하니 배도 한 척 같이 없어졌어. 이분 배 타고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배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쌰 우쌰 노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선생님 여기 계셨네. 아이고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가신 겁니까? 분위기 좋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당신에게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왕이래요. 그러면 가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무엇이다? 왕이다. 그럼 끝나는 건데 갑자기 뭐가 그렇게 써놔서 가버리신 겁니까? 막 따져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은, 야,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왜 갔냐고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한번 물어보자.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을까? 그 이유가 정말로 표징을 보았기 때문일까? 표징은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자면 사인이에요. 내가 뭘 의미하는지, 내 행동이 뭘 상징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서 지금 니네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는 걸까? 아니잖아. 내가 빵 주니까 배가 불러서, 즉 나를 따라오면 너희의 만족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근데 왜 내가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엄청나게 반대되지 않나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나오면은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왜 교회 주일학교 벽면에 붙어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 어때요? 팔다리 짧으셔가지고 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손 넣고서, 야,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내가 왜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벌써 이게 우리한테 충격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분들이요,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만 떠올려 봐도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은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인 배경을 떠올려 볼게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방을 오늘날 뉴스에서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지구를 놓고 얘기할 때 그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중동 지방. 그러면은 중동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엄청나게 더워요. 우리 덥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더우셨죠? 우리 오늘 몇 도였어요? 한 35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쪽 가서 덥다고 얘기하면 혼나요. 거기는 몇 도? 47도까지도 올라가요, 낮 기온이.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병이어를 다시 구상해 볼게요. 47도 타는 여름에 예수님이 혼자 있기 위해 베세다라고 하는 사막을 갔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남자 어른만 5천 명, 대략 10,000명 되는 인원이 47도를 뚫고 그 사막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학자마다 추측이 다르지만 최소한 몇 시간? 최소한 6시간.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요 새벽 2시쯤 마친다면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못해요. 집에 가야 돼요. 애들 봐야 돼요. 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에어컨 바람 쐬면서도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10,000명이 사막에서, 야외에서 그 갈릴리 바다의 습기를 맞아가면서 버텼대요. 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하고 나자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아이고 집에 가자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끝까지 쫓아왔대요. 예수님한테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벌써 조금 삐딱하죠?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던지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을 듣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 왜 무서울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케이, 이거를 기억하면서 대화를 재구성해 볼게요. 주님, 우리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나 좀 믿어, 얘들아. 야, 부탁할게. 나 좀 믿어. 반대로 말하자면 니네 지금 불신자야. 니네 지금 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니네 불신자야. 니네가 많은 거 한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니네가 딱 안 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 믿고 있는 거. 니네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요,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가끔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성가대 봉사한다든가 아니면 뭐 악기팀 봉사도 한두 가지도 아니야. 일요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최소 3-4가지. 근데 만약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누구 자매? 내가 부탁 좀 할게. 내가 뭐 PPT 만들까요? 아니, 예수 좀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요, 가끔가다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 믿고 그러면 믿는 거겠지.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지금 불신자야. 그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믿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이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겠지. 우리 보통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아이고 이 일 잘하시네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열심히 하면 믿음인 것이 아니면 그냥 나 찬양할 때 울어요. 나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요. 설교 들으면 은혜 받고요. 저 믿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걸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제 삶이 하나님이 예배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오병이어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충분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내린 평가는 뭐라고요? 너희는 불신자다.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정확한 형태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정확한 방향 아래 서 있지 않으면요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안 보신대요. 니네가 5,000명이 모였든 6시간 설교를 들었든 때 한 표째 고생했든 다 알겠는데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네를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진짜 아직까지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믿음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정확한 믿음은 뭘까요? 그거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쫀 거예요. 예수님이 일가를 하셨죠. 니네는 믿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나? 그제서야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대답하시는데요 그 모든 긴 답을요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어때요? 이거 보셨을 때 확 은혜가 다가오십니까? 나 여기 교회 미치겠어요. 나보다 다 대단하신 것 같아. 저는 안 와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왜냐면요 여러분 빵 자주 드십니까? 어때요? 빵을 먹어도 주식으로 드십니까? 아니면 간식으로 드십니까? 보통은 간식으로 먹죠. 교회 사람들끼리 밥 먹고 앞에 너무 예쁜 케이크 가게가 생겼어. 그럼 또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먹잖아. 그 말은 뭐예요? 빵은 우리의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한국어 단어 중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단어가 있어요. 저렇게 번역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뭐였을까요? 내가 생명의 무엇이다? 그렇죠.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 만나면 서로 뭐라고 인사해요? 밥 먹어서. 그 말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밥은 뭐예요? 쌀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쌀 먹었어 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너 그냥 삶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밥은 뭐예요?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이 뭔지 상관없이. 네, 예수님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나 안 먹으면 니네 죽어. 무슨 말이냐고? 니네 지금 죽어 있어 얘들아. 니네 모르고 있지. 니네는 팔다리 붙어있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아니야, 니네 지금 죽어 있어. 왜냐고? 너네 이거 없잖아. 이게 뭡니까? 영생.
어차피 죽잖아. 그럼 니네 뭐 할래? 내가 빵을 줄까? 물을 줄까? 물고기를 줄까? 그거 먹어도 어차피 안 죽냐? 나한테 만족을 원하니? 그래, 내가 뭐를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근데 어차피 너네 안 죽냐?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인데? 때문에 너넨 지금 살아야 돼. 영생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그 영생의 밥이야. 나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네 죽고, 이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네. 예수님이 이것을 믿길 바라셨어요.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네, 이거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다? 답이 나왔네요. 무엇을 믿는 거? 구원을 믿는 거. 여러분, 구원을 믿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이래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모르셨나요? 구원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거 몰랐어요? 아닐걸요? 그쵸? 이미 다 알고 계실걸요? 특히 이 교회는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느낌상. 그쵸? 우리 이미 이거 알고 있어요. 어쩌면은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약간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처음부터 뭐 우리가 불신자일 수 있다, 교회 다니면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짜 믿음 없으면 소용없다. 아, 그럼 진짜 믿음이 뭔데? 내가 뭔가 잘 몰랐나 봐. 진짜 믿음이 뭐지? 정답이 뭐래요? 구원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아유,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교회 대충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집사님 중에 그런 집사님들 뭐라고 불러요? 그런 집사님 따로 부르는 호칭이 없군요. 저희 동네에서는요, 물집사라 불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그 물집사 한번 이렇게 붙잡아 놓고, 집사님, 솔직히 교회 왜 나오세요? 아이고, 마누라가 가자니까 나오는 거죠 뭐. 그럼 여쭤보자고요. 집사님, 그러면은 구원은 안 믿으셔요? 구원은 믿죠 뭐, 나중에. 다들 구원은 믿는다고 말을 해요. 여기부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묻고 싶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어쩌면 구원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는요, 대부분 구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 얘기 듣고 설교 듣기도 하고, 어렸을 때 노래하면서 나는 구원 열차. 요즘 분들은 모르시죠? 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어요.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나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뭡니까? 단군 신화, 그렇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단군 신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단군 신화 믿고 있나요? 혹시 겨울에 살찔 때마다 나는 곰의 후손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어쩌면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저는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잘 봐야 될게요. 어떤 경우는 그 마음이 뭐랑 비슷할 때가 많냐면요, 역사 인물에 대한 감사랑 비슷할 때가 많아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께 여러분들 감사를 느끼시나요? 왜 목소리가 작죠? 혹시 여기 친입하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를 느껴요. 근데 사실 그 감사가 나한테 진짜 와닿는 감사라기보다 난 잘 모르겠는데 역사책을 보아하니까 아이고, 감사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의무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감사를 묵상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다가 가끔씩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감사가 치솟아 오를 때가 있어요. 언제?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영화 있었어요? 그쵸, 뭐 명량 그런 거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뭐 이순신 장군님 나와가지고 뭐 출정하라 딱 나가는데 저기서 그 이빨 톡 튀어나오는 외놈이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다가 막 총을 팡, 예수님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럼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진짜 감사라기보다는 사실은 미디어에 대한 자극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 영화가 끝나면은 뚝 사라져요. 어쩌면 요거랑 비슷하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분 있지 않나요? 자, 누군가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얘기합니다. 사실 진짜 감사라기보단 의무감이 떠올라.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아하니 어이구 고생하셨네, 어이구 날 위해서 감사해야 되겠네. 근데 그랬다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치솟는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씩. 무슨 주간 때? 고난 주간 때. 교회에서
영상을 틀어줘요. 무슨 영상? 그렇죠, 그렇죠. 다 똑같죠. 거기서 보면 이렇게 영상이 슬프단 말이에요. 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휘 불고 예수님이 뭐 합니까? 천천히 걸어가요. 뭘 지고서? 십자가를 다 지고서. 그러면 그 영상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제 누우셔가지고 십자가 그 나무 판자 위에 손목이 탁탁탁 떨어지고 로마 병사가 이제 망치를 들고서 이야 하고 쓰면 탁 치면 어때요? 피가 팍 튄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어떡할 거야? 눈앞에서 피가 튀었는데. 근데 그 감사가 예배 끝나면 똑 사라져요. 그 말은 뭐예요? 역시 그것도 진짜 구원에 감사한다라기보다 그 미디어에 자극받은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구원에 믿고 있나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봤을 때 여러분 정말로 구원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바꿔봐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 질문이 또 우리한테 좀 돌아보기에는 약간 막연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구원에 감동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제가 3가지의 체크리스트 진단 질문을 가져왔거든요. 우리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스스로의 믿음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 생각하나요? 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영생을 준 사건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군가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삶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삶은 비참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쉬워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아들내미를 이렇게 볼 때 가끔 가다가 예수고 구원이고 교회고 쥐뿔도 모르는데 꽤 부러운 인생을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 집 아들내미는 교회 안 다녀. 근데 우리 집 아들내미는 교회를 다녀. 근데 어때? 바꿨으면 좋겠어 가끔씩은. 왜? 저 집애가 더 밥벌이를 잘하니까. 우리 집에는 아우 씨. 그러니까 가끔씩 저 삶이 더 낫지 않을까? 혹은 저 삶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정말로 무언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진 사람을 봤을 때 그 부러운 일편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는데 가끔 가다가 어찌 보면 저 삶이 더 낫지 않을까? 혹은 저 삶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심으로 이 말에 동의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여태까지 감사한 일 참 많이 있으셨죠? 예를 들면 뭐 있었을까요? 우리 가족이 건강해요.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았어요. 정말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떠올려 봤을 때 주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이 감사하지만 사실 구원만큼 감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 일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미래의 일들. 자,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한테 가장 감사할 것 같으세요? 뭐긴 뭐예요. 번호 6개. 그거만 돼요. 우리 큰 욕심 없어요. 번호 6개. 모르셔요. 안 해보셨구나 이거. 안 해보셔가지고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해봐요. 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도 있을까요? 뭐 드디어 내가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그 오빠가 고백을 받아줬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일을 상상해 보더라도 사실 주님 그것들이 너무 감사하겠지만 구원만큼 감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자, 이게 또 과거와 미래다 보니까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감사기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나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예배 도장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했을 때 입버릇처럼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보통 어떤 고백들이에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정답 찾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케이 모르겠어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던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뭘 고백할까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통 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냐면요, 우리 삶의 안전이나 소유에 대한 감사를 보통 먼저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과 소유가 감사한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감사인가요? 아니요. 안전과 소유는 사라질 수도 있고 결국엔 마지막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삶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감사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혹은 애초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라고 한다면요, 가능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아이고 구원에 정말 감사하긴 한데 좀 까먹었어, 그 기도하는 걸.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워낙 하나님한테 드릴 청구서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다 하다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까먹은 거죠. 그땐 괜찮아요. 그냥 다짐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가능성이죠. 왜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구원이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직장을 구했어요. 그거 떠올릴 땐 찐 감사가 나와요. 와,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병에서 나왔어요. 와, 찐 감사가 나와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이때 좀 애매한 거죠. 감사한다라기보다도 뭔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아직 구원에 감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나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내가 싫어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 내가 좋아하는 이웃 사랑, 그건 얼마나 쉽습니까? 좋죠, 즐겁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고백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웃하고 같이 카페 가고 놀러 가고 재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심지어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렇다면요,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랑은 뭐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오르는 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개 앞에서 내가 웃어주는 것, 개 앞에서 내가 화를 참고 내 언어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나누기 싫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우, 이거 대답 잘하시네.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가능한 원인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뭐 했을 때? 구원에 진짜로 감사했을 때. 왜냐면요, 구원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감사를 느끼면 사람의 염치가 피어올라요. 하나님한테 여쭙게 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딱 하나 부탁하자. 아이고 말씀하세요, 뭐든지.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야, 딴 거 하지 말고 뭐해? 가서 이웃 사랑해 이놈아. 그러면 그때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여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거죠, 이웃한테. 그러면은 얘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얘를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얘를 용서할 때, 얘한테 무언가 주어야 때 당신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케이, 얼마든지. 얘가 예뻐서가 아니라 대가 없는 사랑을 그때부터 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만이 가지고 있는 힘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진단 리스트예요. 자, 제가 3개 다시 띄워놨어요. 제가 번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시작.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 생각하나요? 2번 시작. 내 삶의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이 가장 감사한 일인가요? 3번 시작.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나요?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진단 리스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저 3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 3가지에 그렇다고 대답은 못하겠어. 근데 인정하기 싫어. 뭘?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걸. 왜? 나 열심히 했거든. 나 교회 2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나 교회에서 성가 대상이에요. 찬양팀 리더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한 게 있는데. 어때요? 오병이어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열심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자꾸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제시하려고 해요. 주님 저 믿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주님. 그쵸 맞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물어보세요. 잠깐만 난 네 열심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한 건 뭔지 알아? 네가 나를 아는가 하는 거야. 나는 어떤 존재야? 너에게 구원을 베푼 존재야. 뭐 너의 병을 낫게 한 존재, 뭐 자녀를 잘 되게 한 존재, 그래 그거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존재이고 네가 그것에 감화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너는 정말로 구원에 감화되었느냐? 그게 이 세 가지 질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다고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아까 여기 써 있었는데 스크린이었나요? 이번 그 홀리서브 주제가 뭐죠? 먼저 구해야 될 것.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따라합니다. 믿음. 한 번 더 믿음. 네.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요, 우리는요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면 믿음이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기준으로 정확한 걸 제시하십니다. 구원에 감화된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기본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렇다면요 이 기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야기 듣고서 내가 아직 구원의 감화가 안 됐나 보다. 그런 분들께는요 두 가지 방법을 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우리 믿음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도 맞는데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구원에 감화되지 않았다, 난 사실 구원 떠올려도 감사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원인은 뭐냐면요 아직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요 자, 우리 구원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딱 한 문장 정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럼 여쭤볼게요. 그 한 문장이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은혜로 용납이 됩니까? 안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왜요? 사람이요 때로는 선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원죄 때문에요? 근데 그 원죄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네요. 근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 뭐 어쨌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셨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TV를 켜보자고요. 지금도 인간의 죄악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수님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에 감화되지 못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구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재료가 뭘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공부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구원에 대한 질문들은 던져야 돼요. 구원이 왜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왜 일어났어요? 부활은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요 굳이 부활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던져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보고 별게 아니라 공부라고 하죠.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 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경우 몰라서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지만 그렇다고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좋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구원이 믿어질 때까지 으악 흔드는 기도?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이 기도하면 돼요. 주님, 지금부터 저희가 배우는 이 구원의 지식이 저의 진짜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자, 설교 대부분의 내용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은 곳에서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믿음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실 구원에 감아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청년 공동체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곳을 만나긴 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까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뭐하러 집중합니까? 청년들이 재밌는 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찬양하면 재밌잖아요. 악기 합주하면 재밌고요. 그 합주된 음악이 쫙 나온 상태에서 그럼요. 굳이 구원을 몰라도 기뻐요. 굳이 구원을 몰라도 눈물이 나와요. 그거면 충분한데 얼마나 화려한 모습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믿음이 없어도요. 교회의 대부분의 요소가 그럴듯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물론 사실 교회는요. 믿음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 히브리어를 보면요. 외치다는 뜻이에요. 외치다. 이거 우리가 정말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한테 가장 빠르게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식당이에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뭐라 그래요? 맛있다. 네, 이게 예배예요. 내가 그 맛을 느끼고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그 말, 맛있다. 마찬가지로 찬양은 뭡니까? 내가 그 구원에 감화되어서 이 기쁨을 견딜 수 없을 때 주님 최고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 뭐합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모습이 갖춰져 가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밑에 믿음이 없어도요. 다른 불량품을 깔아버려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의무감. 이런 믿음이 없어도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헌금해야지 이렇게만 해도요 교회의 모습이 그럴듯하게 갖춰져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예요? 재미를 깔아버리기도 해요. 재밌는 예배, 재밌는 찬양. 그치? 박수 쳐봐. 재밌지? 율동하고 어이. 그 다음 어떤 경우, 특히 청년 공동체 같은 경우는요 요새 요거에 많이 잠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에? 미디어에, 음악과 영상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요 음악의 무서움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악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간단하냐면요 저기 드럼 밑에 저 둥근 북이 있어요. 저것을 보고 킥드럼이라 그래요. 근데 저거 쿵쿵쿵쿵 4번만 밟아줘도요 사람이 어때요? 신나요. 해볼까요? 이렇게만 해도요 사람이 뭔가 흥분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다가 베이스 기타를 깔아볼까요? 둠둠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둠둠두루두루 박수 나와요. 착착착착. 이 찬양 첫 가사가 뭐예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아 그럼 너는 지금 네가 잠잠하지 못할 정도로 구원이 기쁘니까 박수 친 거구나. 아니요. 왜? 신나서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음악이란 도구가. 물론 저 음악이란 도구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알고 있을 때 적절히 활용되면요 우리의 감정을 북돋아주는 마치 어떤 MSG라고 할까요? 굉장히 좋은 도구는 맞는데 어떤 경우 없는 즐거움을 만들어버려요. 없는 기쁨을 만들어버려요. 없는 슬픔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겉어져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재밌어요. 어쨌든 눈물 나요. 어쨌든 뛸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 특히나 요새 뭡니까? 미디어 시대. 카메라로 멋있게 쫙 담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가 막힌 유튜브 컨텐츠가 돼요. 제목 달아버리면 돼요. 뭐라고? 성령 임재 현장. 뭐하러 집중합니까? 여기에 뭐하러 집중합니까? 필요 없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우리는 청년 사역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악기 5천만 원 들였습니다. 음향공사 2억 했습니다. LED 3억 주고 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에 기반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구원에 감화되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 두 가지의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질문해야 돼요. 부활이 왜 필요했습니까?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또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써야 돼요. 또는 그것 때문에 책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어디서 어떻게 하더라도 티가 안 나요. 이거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 거예요? 이거 영상 찍어보세요. 재밌나? 이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거 할 바에 악기 연주 찍어서 멋있게 올리는 게 낫죠. 구독자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잘 올라가요. 이것이 현재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비극은요, 절대 그때 멈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주님 기쁘시죠? 5천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6시간째 듣고 있어요. 당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당신이 왕이래요. 기쁘시죠?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누구니? 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푼 존재야. 여기에 감화되어서 지금 너네 그 행동을 하는 거니?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시죠?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네가 나를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니? 찬양합니다. 그 고백하는 이유가 뭐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덕분에 저희 아빠 이직했어요. 감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번에 창업한 거 잘 됐어요. 저 창업 지원금 받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 터지시는 거죠. 그래, 그것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는, 나를 감사할 수 있는 한 조각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내 본질은 아니잖아. 넌 정말로 구원의 감화가 되었니? 네 삶에서 가장 감사한 가치는 구원이니? 혹은 이것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니?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응답하지 못한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오병이어 때 내렸던 판결과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불신자야. 독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임을 보았을 때 기뻐하실까요? 분노하실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왜요? 우리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열심히 합주했어요. 직장인의 청년들 끝나고 와가지고 3달간 합주했어요. 주님 기쁘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기쁘시죠? 몰라요. 왜?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오늘 또 던지시거든요. 얘들아, 물어볼게. 내가 누구니? 그것에 감화된 한 사람, 즉 따라합니다. 예배자. 한 번 더, 예배자. 주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예배자일까요?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예배를 자주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우는 사람. 오케이,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예수님이 바라신 예배자는 누굽니까?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 어떤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의 생일날도 모른 상태에서 파티를 준비한다면요, 그 파티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기뻐한다, 선교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그 구원에 감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은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악보 보이십니까? 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가사를 봤을 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배경인지 이제는 딱 아시겠죠? 어떤 이야기? 오병이어.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 5천 명이 모였어요. 기쁘시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경배합니다. 아니요. 근데 주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주님이 누구 찾으셨는데? 주님을 아는 그 한 사람, 구원에 감화된 그 한 사람, 그게 없으셔서 주님이 슬퍼하셨대요. 그래서 함께 다짐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어떤 한 사람? 주님을 아는 그 한 사람. 구원을 알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악기팀한테 부탁할게요. 안 쳐도 돼요. 우리 드럼이 있어야 예배한다, 기타가 있어야 예배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기 치고 싶지 않으면 안 쳐도 괜찮아요. 그냥 다만 좀 진실되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아 참, 건반은 쳐야 돼요. 미안해요. 원래 그게 건반 연주자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한 고백하자는 거예요. 다짐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지난 고백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짐의 마음 담으시면 좋겠고, 또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주님, 제가 그동안 믿음의 본질을 등한시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혹은 그냥 주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면 주님이 날 지키신다, 그 정도 믿으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어찌 보면 저는 제 만족을 추구하는 믿음을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께로,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다짐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지루한 과정을 내가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이 구원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왜 감사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묻고 질문하고 또 동시에 기도하는 그 지루한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지금부터 함께 다짐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들어주는 우리 기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어떤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만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귀한 노래 들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계신 이 천년 가운데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배하고 주님을 모르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다. 물론 그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 있지만 아직까지 올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신 그들의 마음이 외롭고 공허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마음까지 해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과 아는 기쁨을 가득하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이, 그 삶이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는 그 마음이 내린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이 기도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알겠답니다. 하나님의 다 도우심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겠다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귀한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공동체적 다짐을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과정은요, 개인이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함께 주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함께 구원에 대해서 달려가고 서로에게 무작정적인 헌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역자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공동체적 다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예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힘쓰는 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나누고 주님을 더욱더 알기 소망하는 그런 대화가 가득하게 소망한다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되기를 다짐하는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주시고
허락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가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 지지가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 숫자를 허락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오늘 아버지 어렵다니 하나님이 정말 알고 있는 것 정말 믿고 있는 것 누구보다 문제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이 뜨거운 여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7, 8월에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지만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 단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알고 끝나고 난파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고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파하는 믿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엉뚱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오늘 이 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복음에 잡기를 감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병든 믿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난파된 우리의 믿음을 수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작은 믿음일지라도 오늘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확하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 믿음 멈춤한 것을 쫓고 붙들고 있는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면 우리 앞에 잡아놓고 만들었던 아버지 같은 모든 변화 믿음, 성의 믿음, 경직된 믿음 하나님 우리 안에 도전하시고 아버지 오늘 수술하시고 가장 기본이되는 가장 근간이되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세우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양보하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하시고 어떤 한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어떤 한편들이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믿음이 우리 계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마다 차고 넘치게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밤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버리고 기도하며